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9가지 열매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9가지의 열매들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되지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 무의미하게 그냥 기록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절제가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것은 절제를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가 중요한 것은 절제가 없이는 앞에 열거된 8가지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사랑도 질투나 무관심이 될 수 있고 화평과 충성도 엉뚱한 방향의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들을 완성시켜주는 귀한 열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절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각나는 사람은 사사 삼손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실인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식하게 힘만 세었나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낸 수수께끼를 보면은 머리도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외국어도 아주 잘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그가 결혼했던 것을 보면은 외국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를 나누는 데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던 이 사사 삼손이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출중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해답은 그는 자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삼손은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지만은 그 능력을 제어할 브레이크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은 삼손은 아주 좋은 성능의 그런 엔진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최고 성능의 엔진과 또 멋진 차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엔진의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 차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외제차를 공짜로 타보고 운전하라고 그렇게 준다고 해도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타라고 한다면은 제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로운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또 죽게 하는 그러한 흉기요 또 무기가 될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고 또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브레이크, 그것은 바로 절제력이라고 하는 브레이크입니다. 절제력이 없는 사람, 그는 아무리 큰 능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엔진은 좋은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제대로 사람 노릇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도 얼마든지 인생을 건전하고 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사람 노릇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제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절제력에서 판가름 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을 소유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제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이 영역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절제 열매는 다른 성령의 열매들처럼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죠.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사람은 결코 스스로를 통제하고 또 절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해 주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러한 절제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에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절제하지 못하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의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거둬들인다 해도 썩어질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신령한 것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면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에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날로 연결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다른 열매들을 열매되게 하는 절제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절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함으로 절제의 열매가 열리고 절제를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함께 맺어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